말씀을 여러분 좀 자세히 보셨나요?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듯이 한번 대충 읽으면 오늘 말씀은 되게 오해하기가 쉬운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겉모습은 이렇습니다.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왜 비가 안 오냐? 이유를 살피다가 이게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의 그 원한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원한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비가 절대로 안 내리겠구나. 이걸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따지고 봤더니 사울인 거예요. 근데 사울이 이미 죽었고 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었기 때문에 원수를 대신 갚아줄 수가 없으니까 사울의 아들을 어떻게든 찾아갖고 7명을 목을 매달아서 죽였다. 그리고 나서 비가 다시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좀 무섭게 풀면은 최근까지도 계속 이 세계에서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얼마 전인가 그 인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의 일이 있었어요. 마을에 흉흉한 병이 도니까 한 가족을 이제 잡아다가 그 가족을 그냥 화형을 시켰어요. 소위 말해서 마녀 사냥이죠. 이 중세 때 이런 식의 이제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한 여자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겉의 모습만 봐서는 성경판 마녀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과거에 우리나라에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 잘못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다 잡아갖고 그 벌하는, 지금 사실 그 수준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은 이 기독교가, 그리고 이 하나님이, 혹은 이 성경이 매우 잔인한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서,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그의 숙적이었던 사울과 그 사울의 가정을 일종의 보복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온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찾으셨습니까? 잘 못 찾으시겠어요? 여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9절에도요. 또 나옵니다. 9절에도 그들을 산 위에서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6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을 어디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목을, 계속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를 라틴어로 바꾸면 코람 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러한 끔찍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하늘의 비를 막으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셨을까? 이 질문해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런 겁니다. 먼저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가를 먼저 봐야겠죠. 이 기브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었을 때 가나안에 있는 종족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헤렘이라고 하죠. 그때 다 희생되어야 됐을 헤렘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남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히위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에 머무는 족속이긴 했으나 여호수아와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일종의 약속,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할 테니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왔을 때 마치 가나안에 살지 않고 가나안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복장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것도 잘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게 하고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종족이었던 거예요. 약속을 해놨으니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 약속은 지키되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그들을 섬기는 이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들의 지위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거주민이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꾼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되기의 십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존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생존을. 그런데 사울이 이거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인종 청소를 했어요. 인종 청소. 지금도 가끔씩 세계 뉴스에 인종 청소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무슨 터키에 있는 쿠르드족이나 지금 미얀마에 있는 그 산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막 인종 청소하고, 그리고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도 지금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해체됐지만 인종 청소 보스니아 이런데 계속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죽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우리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라져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너 다 죽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했던 아말렉 족속은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살려두기를 원하셨던 기브온 사람들은 그냥 데려 죽인 거예요. 학자들은 이게 아마 베냐민 지파와 연결된 이 영토 분쟁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사울 때 굉장히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이 죽음은 굉장히 억울했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던 게 일단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디서 얻어맞아도 호소할 데가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호소와 이들의 억울함을 듣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고통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행했던 이 불법적인 일들을 사울이 벌인 이 불법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나쁜 일을 행했을 때 그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일에
주권하여 개입하시고 이 일에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동안에 이 비를 멈추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소리를 듣고 이들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대신 이들의 보수자, 그러니까 복수를 해주시기 원하셨던 건데요. 성경은 자기의 친족이나 혹은 자기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빼앗겼을 때 그를 대신해서 토지도 되찾아주고 원수도 다 갚아주고 그리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룻기에 보면은 이 룻기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땅을 잃고 자식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도 찾아주고 자식도 얻게 해주죠. 그 이야기가 고엘이에요. 그리고 그 룻의 자손, 룻의 이 손자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고엘의 역할을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 기브온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인 이 기브온 사람을 위해서 고엘이 되주신 거예요. 그들의 억울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한 일을 대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다. 그래서 비록 이 죽은 사람, 그러니까 7명의 이 죽은 사람한테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겠지만 이미 그의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이 어마어마한 일에 어쩌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붉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질등숭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지금 보니까 7명의 목을 달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밝히시는 겁니다. 동일한 일을 다윗도 경험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주 대낮에 그의 집안에 칼이 멈춰지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전부 다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시다는 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좀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를 하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빨리 정리를 해야지 마치 세상 사람들 눈 속였다고 하나님도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행한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일 끝에 이렇게 비가 내리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는요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도 보여줬던 좀 복스러운 행동, 덕스러운 행동 하나가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 풀어주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사울의 아들 7을 죽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잃지 않으셨냐? 자비를 잃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다윗은 이렇게 그래도 억울하게 죽은 기브온 사람도 위로하지만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한 7명의 사울의 자녀들도 돌아봤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든요. 특별히 자기의 아들이 희생을 당한 이 리스바라는 이 여인이 너무 통곡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마음이 동했습니다. 공감을 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압살롬을 잃었던 그 마음하고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 시신을 수습해다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과 함께 같이 장사를 치러주고 그들의 죽음을 그래도 명예롭게 마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주님이 긍휼을 잃지 않으신 것이고 지금 다윗이 이러한 복수의 현장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른 시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지만 그때조차도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비슷한 일을 좀 경험해 봤는데요. 예전에 정말 이제 저희 가족을 좀 부당하게 괴롭혔던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아니고 미국에 있었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면서 정말 우리 가족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정말 좀 냉대를 당하게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그 상황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 말을 잘하시고 너무 막 잘 꾸미셔갖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 얘기를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나서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짐을 몇 번을 싸서 한국에 돌아오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막 그러고 그때 그냥 울음으로 보냈거든요. 울음과 기도로. 근데 그때 어찌어찌해서 그분들이 본색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가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잘 안 돼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되게 마음이 기쁠 줄 알았어요.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통쾌해요.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일이 꼭 이렇게 끝나야 했었나. 좋게도 끝날 수 있었는데 좀 마음을 돌렸으면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게도 끝날 수 있었는데 하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통쾌함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제가 그때 끝난 게 이 복수의 끝이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는 그 마음, 이 마음은 좀 우리가 배워야겠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사랑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